네, 오늘 새벽 시간에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권장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성경의 어떤 지식으로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보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이지라고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문맥을 조금만 이해하시게 되면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벗어 던지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절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잘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앞뒤 문맥에 따라서 어떤 목적어가 앞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앞의 내용이 이제 제대로 정리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전장인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참고로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살아간 그 이야기를 좀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제1세대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안식을 상징하는 땅이었고요. 영혼의 안식을 상징하는 장소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풀어보면 믿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귀로 잘 들어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식에 혹 이르지 못할 수 있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지금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찔림과 또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에 잘 참석하기도 하고 또 많은 말씀들을 귀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뜨거움을 간직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이 진짜 변화되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참 뜨거웠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돌밭과 가시밭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아오실 정도라면 주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다 충만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뜨겁고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한 모습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러한 탄식까지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라는 인물조차 이런 신앙의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 어떤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이게 쉽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으로 가면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위안 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약함을 또 합리화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성장을 멈추어 버리는 신앙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당연시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을 오늘도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지만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강하게 경고하시는,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오늘 새벽 시간에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물론 내 힘으로는 잘 안 되겠지만 믿음을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사랑과 자원 안으로 순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듯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내 영혼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중 일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 징계와 그리고 고난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